존재임을 확신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주일 안예배와 저녁 예배 때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을 생각해서 좀 심각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매우 소중한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성경에서 첫 번째로 복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유추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진짜 어떤 존재이고 또 그가 인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러한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람은 진화론에서 말한 것처럼 알 수 없는 무엇인가가 연결돼서 우연히 유기체가 발생하고 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토록 특별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지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세우시고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아마 고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아주 재밌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여러분께서 한번 오늘 집에 가시면 읽어보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빈번하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눈에 띄실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종류대로라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이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시면서 만물의 창조 과정을 설명할 때 이 종류대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람은 종류대로가 창조된 게 아니라는 것이 오직 사람만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인간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처음부터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재미있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요즘에는 반려견들과 의사소통하는 훈련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어떤 행동을 하면 아 저건 무슨 뜻이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밝혀내고 지금 이 아이는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다. 라고 주인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머릿속에 떠올리는 단어. 밥 줘. 밥 줘. 마찬가지로 주인을 부르는 단어. 엄마든 아빠든. 그래서 강아지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를 이렇게 4개 정도만 설치를 해놓고 아이에게 계속 반복을 시킵니다. 밥 달라고 할 때 이거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강아지가 가서 그걸 눌러야 준다. 그래서 그 동영상을 보니까 강아지가 막 떠가지고 처음에 엄마를 누릅니다. 띵 누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엄마!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쳐다보겠죠? 사람이 딱 쳐다보고 그 다음에 쭉 달려가서 밥 줘를 눌러요. 누르면 밥 줘!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강아지하고 의사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인격적인 존재로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을 가지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매우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는 가치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목적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의도와 목적과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아름답게 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박연신 집사님께서 며칠 전에도 저에게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 나이는 먹을 게 못 돼요. 예? 나이는 먹을 게 못 된다.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인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떡국을 유해식품으로 이번에 올렸습니다. 떡국. 한 그릇 먹을 때마다 나이가 한 그릇 하나씩 더 드니까 먹지 말라. 나이는 먹을 게 못 된다. 그런데 아니라는 것이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드셨어도 나는 특별한 존재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특별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중에서 사람과 창조된 이게 가장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앞서 제가 동문들에게 주신 종류대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동문들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점에서는 동물들과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른 의미의 복을 주신 것이 바로 땅을 정복하고 바다와 하늘과 땅에 있는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사람에게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신해서 피조세계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된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인 우리가 존귀하고 막강한 권한까지 가진 존재로서 창조되고 또 그것을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존재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잘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통치권을 이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우리는 이기적인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게 땅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번성시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이기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다스림의 대상이 행복해질 수 있고 다스리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존재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존재의 의미를 확실히 갖고 있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과 나이에 상관없이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언제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도 그런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 축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상대방을 칭찬하시고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을 쓰는 마태는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임마누엘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복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곁에 스스로 찾아오셨던 것을 임마누엘,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마태가 인용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겠다는 그 구약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된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게 경배받기 위하여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신인간이 되셔서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삶의 바운더리로 찾아오면 반가운 얘기 같지만 당황스럽고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쾌한 기색이 들지요. 집에 있다 보면은 우편물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등기로 우편물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대면을 하지 않으면 그냥 놓고 가도 되는데 배달 아저씨가 띵동 눌러서 안 나오고 통화해서 안 되면 다시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 왔는데 또 안 되면 또 가져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냐? 우체국 와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집에 있는데 막 정신없는 모습으로 나가서 이렇게 마주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그럼 결국 내가 더 가야 돼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오면 내가 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주님이라 할지라도 왜 오셨대?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준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한 그분이 그냥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원하셔서 오셨다는 것이. 임마누엘.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시는 그 주님이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마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소개하고 마태의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임마누엘이 마태의 시작이면은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너희와 항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고 먼저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말을 믿고서도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그분의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특별한 존재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서 더불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그래도 불안합니다. 그래도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시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던 떠나던 너희는 여전히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이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그런데 도대체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지금도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 시계는 단순히 상징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실제적이고 매우 실존적인 개념과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갖는 순간 성령의 체험을 갖는 순간 너희가 알리라.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 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너희가 알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바울 역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길을 위해서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바울이 확실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테오와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단순히 머릿속 지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바울과 마태처럼 그분이 우리의 일상에서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을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태와 바울과 우리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이 은혜를 묵상하고 묵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묵상된 것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흘려보내야 됩니까? 여전히 복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 복을 받을 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일상과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런 복 받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태도를 지니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그 해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한번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말씀하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땅의 많은 성도가 잘 알고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문자적으로 쓰여있기 때문에 좋아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과 또 말씀에 기록된 명령대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태도를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애를 써서 이 말씀을 지키며 그런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하고 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답은 아마 99% 이런 답입니다. 세상 일이 말씀처럼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99%의 일들은 그렇게 안 되냐는 것이. 이런 경험이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되면 어떤 생각까지 빠지게 되냐? 하나님이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저 집사님은 자녀도 잘 결혼도 잘 시키고 애들 직장도 잘 잡아. 나는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같은 교회에 있는데 저 사람에게만 복을 밀어서 주고 도대체 나는 뭐지? 이런 생각 드실 때 없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될 줄로 빌립보서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그 남편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능력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맞나? 사람 마음 하나 바꾸신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저도 안 들어요. 저도. 근데 하나님 내가 받는 사람이 맞나? 왜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이? 하늘 비전 한재수 목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 하나가 그렇게 로또를 샀는데 근데 청년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이면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한다고 돌아다니는데 불 끄고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데 그 근처에 갔더니 얘가 하는 말이 처음에는 방언하는 거야. 어제 방언을 지금 세세히 가서 그랬대. 로또 당첨, 로또 당첨, 로또 당첨. 아휴. 그걸 방언처럼 계속 기도하고.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면 로또 1등도 당첨이 돼야 돼요.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첨돼야 되잖아. 근데 지금 안 돼. 그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안 임하는 거예요?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안 되는 일이 더 많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없는 일들이 더 많기에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을 그래서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의심이 드냐? 빌립보서 4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고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 안에서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 스스로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때로는 배고프거나 배부르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이미 배웠다라고 해요. 이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걸 다 내 특징으로 갖고 있어야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적이나 엄청난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빌립보서 4장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인 모든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먼저 감사하고 먼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빌립보 4장 말씀에 주된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된다고 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로또 대보셨어요? 저는 5만 원까지 대봤어요. 교회 차량을 갖다가 탁 주의하고 갔더니 단골이라고 하나 들어있는 거, 2,000원짜리 하나 들어있는 거 이렇게 단골들한테 주고, 그게 그냥 맞아버리고. 네 자리가 맞으면 네 자리. 네 자리 맞으니까 5만 원. 잘 바꿔서 썼습니다. 네 자리에서 두 개만 더 맞았으면 뭐가 될까요? 세 개만 더 맞았어요. 인생 역전될 뻔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행복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또는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내 안에 만족과 감사가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믿어야 되느냐? 임마누엘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두 번이나 확신시켜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먼저 감사하고 먼저 만족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서 말씀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낸다면 내가 가진 것과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임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내가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부부와 저와 이렇게 한 상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쭉 식사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들어와서 봤는데 맨 끝에 원로 목사님 부부와 담임 목사가 앉아있으면 그 한 자리가 비어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앉아야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일단 들어와서 보고 그 자리가 있으면 발이 앞으로 안 나가고 뒤로 가면서 다른 사람을 앞으로 밀어버려요. 이렇게 밀어버려요. 누구나 앉을 수 있는 자리인데 아무도 거기를 안 와요.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들끼리 같이 식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이번에는 우리 박영신 집사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자리에. 다음번에 그런 식사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떤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딱 재빨리 오셔야 돼요. 더 원하는 것은 목사님 제가 앉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앉겠습니다.
먼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특별한 존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그런 감사의 삶을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또 신뢰하며 확신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길에서 결코 벗어남이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